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서 오늘 하루도 아주 피곤하게 지낸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 삶의 여정이 많이 곤고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매우 평탄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진실해서 우리를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어떤 형통과 그리고 어떤 이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도 부자라 행복하다 말할 수 없고 나사로도 거지라 불행하다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굉장히 유능한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입사 성적도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젊은이였는데, 필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면접에서만 열 몇 번을 떨어졌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했어요. 성형수술을 한 후에 본 첫 입사 시험에서 필기고사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거뜬히 합격을 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한마디로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꽤 긴 시간 동안을 순환을 겪은 셈입니다. 정말 억울하겠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상이 안 좋아서 손해를 많이 본 분 계십니까? 혹은 그 반대로 인상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평을 듣거나 아니면 득을 본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면접을 보면 이 면접을에서 외모를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이해 못할 일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보았을 때 그 인상이 그만큼 중요하게 각인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테니까 그 외모와 또 외적인 인상과 그리고 내면의 상태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로 소통하는 것 못지않게 얼굴 표정이나 이 제스처를 통해서 소통되는 것들이 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말을 듣기 이전에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테니까, 분노와 그리고 또한 원망이 깊어서 그것이 얼굴로 표현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외모를 보는 것은 상당히 이해 못할 일은 아니겠다 싶으면서도, 표정에 의한 그 소통은 오해의 소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외모에 의해서만 한 사람의 그 어떤 가치나 혹은 그 마음의 내면적인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외모나 아니면 첫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외모는 아니지만 한 번의 말이나 아니면 한 번의 행동이 만들어낸 선입관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을 불편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 한마디 실수해서,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 번의 행동 실수로 인하여서 두고두고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경우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혀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말 한마디를 자칫 실수하는 바람에 인종이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성차별자로 낙인이 찍혀서 두고두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경우는 자기에게는 전혀 악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실제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만들어낸 그 선입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그런 선입관을 만들어서 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세상에 억울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떨까요? 사실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쩌면 그 정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의도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을 결정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그 기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종종 사람들은 해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MBTI를 찾아낸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일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황도 우리는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건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워낙에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요한은 다혈질이었다든지 바울은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든지 하는 말들은 사실은 그런 잘못된 선입관을 만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잘못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바울은 그렇게 이 다혈질이거나 아니면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몇 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바울은 이 베드로를 말하면 베드로는 항상 성질이 급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제자들에게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들을 따라가셨는데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 당시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어부 출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고 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요. 마태복음엔 그냥 그렇게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옆으로 지나가려 하시는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He was passing by. 옆으로 지나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다가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귀신은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옆으로 보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쓱 쳐다보면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정면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 같아서 쓱 쳐다보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랬겠죠. 이거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놀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으라 하소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몇 발은 걸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고 그리고 이 물결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급히 가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를 배 위에 올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종종 베드로가 워낙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나서기를 좋아하다가 망신당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괜찮았는데 혼자 괜히 나섰다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나서면 망신당한다. 뭐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말을 주님께 들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른 제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는 물 위를 걸어 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들을 그는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실패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는 그냥 두려워 벌벌 떨면서 저 귀신이구나 하고 벌벌 떨면서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앞에 나섰던 베드로가 더 믿음이 안 좋은 아니면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너무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굉장한 용기이고 그리고 굉장한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 사건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 아마도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는 너무 억울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도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수식어는 의심 많은입니다. 도마 그러면 누구나 떠오르는 것이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도마. 찬송가 가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항상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저는 도마가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도마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도마에 관해서 아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도마는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표기하면 디두모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디두모이든 아니면 히브리어로 도마이든 이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마의 이름의 원래 의미는 쌍둥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경인 도마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 바로 도마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위경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냥 쌍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플러머라고 하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도마는 마태의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마태의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12 사도의 이름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항상 마태 다음에 도마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태 다음에 도마가 나오거나 아니면 도마 다음에 마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도마라는 이 말을 만약에 바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마태 그리고 그의 쌍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쌍둥이와 마태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도 이 디두모는 이 마태의 쌍둥이 동생이거나 형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죠. 좀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그 이름의 뜻이 도마일 뿐이지 실제로 이 쌍둥이일 뿐이지 실제로 쌍둥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마가 쌍둥이였는지 아니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고 누구의 쌍둥이였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이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서에서는 도마를 이야기할 때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만 딱 한 번씩 나옵니다. 도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세 번의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정말 도마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2000년 동안을 도마에게는 의심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도마가 정말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정말로 의심이 많은 사람, 특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도마만 부활을 믿지 않고 실제로 그 도마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했던 것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들의 그 신변에 닥칠지 모르는 그 위험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숨어 있어서 벌벌 떨고 있던 상황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애석하게 도마는 그날 거기에 없었어요. 그날 거기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만일 그 자리에만 있었더라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꼬리표가 평생 그를, 아니 그 2000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제자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마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도마가 어느 날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고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도마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나도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의심이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하지만 도마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은 절대로 있는 절대로 그런 가능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 부활 못 믿어, 나는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나 믿지 절대로 안 믿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말은 나도 주님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봤다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자기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 보고 싶어, 주님만 볼 수 있다면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마는 부활을 안 믿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도마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봐야 믿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왜 특별히 마지막 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거의 끝부분이죠. 20장에서 이 이야기를 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좀 궁금했는데, 요한은 사실은 살아있는 사도들 중에 마지막 사도잖아요. 그는 살아있는 사도들 중에 마지막 사도인데 그 마지막 살아있는 사도와 그리고 남아있는 다른 교인들 사이에 자꾸만 사람들이 그 차별을 두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요한이 열심을 내고 요한이 사도인 것, 그리고 요한이 헌신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는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난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봤어요. 그 교인들은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보면, 그러면 이 요한 선생님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고난, 순교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요한, 사도들의 마지막 세대의 사도였던 요한이 그들에게 그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도마도 했었지. 그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도 주님 봐야 믿겠다고 말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지. 너희들은 지금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사실은 복된 거야. 그 교훈을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지 못했어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도마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을 너희도 잘 알고 또한 그곳에 가는 길을 너희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됐고, 그리고 숙식이 언제나 이 문제였던, 나그네처럼 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한 곳에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곧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알지 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처소라는 말이 맨션이라는 말이에요. 큰 집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정착하시나 보다.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이제 어딘가에 정착해서 사역을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디죠?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집도 없이 3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했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을 때 함께 묵을 만한 그러한 큰 집을 예비한다고, 그리고 이제 정착하려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길을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하니까, 그 길을 안다고 하니까 도마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느 도시에 정착하실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의심 많은 제자라는 말을 들을 만한 질문입니까? 아니, 그건 누구나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도마가 유난히 나서기를 좋아했거나 유난히 합리적이고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데 이 말이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라는 선입관을 부채질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하지 못했던 건 도마만 아닙니다. 빌립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말하기를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간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러죠. 가룟 아닌 또 다른 유다. 이 유다는 주님께 그가 묻기를 오히려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만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알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세상에서 확실하게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여기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한 것도 유다였어요. 가룟 아닌 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자들 아무도 이해 못했단 말입니다. 다 이해 못했는데 주님의 말을. 그런데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유난히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죠. 만약에 그게 그 상황이 맞는 거라면 여러분 앞으로 교회 생활하시면서 몰라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꾸 물으면 그러면 진짜 망신당해요. 그냥 아는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다 중간이라고 간다? 그거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냥 믿지 말라고, 꼭 확인하라고, 꼭 물어보라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믿고 그냥 무조건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믿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결국은 그 의문의 끝에 믿음이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언제나 반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성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과 이성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오히려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것을 물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도마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척 가만히 있어야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단체로 행동할 때는 단체로 움직여야지, 혼자 다 있는데 왜 혼자 어디 갔다 왔어? 개인 행동했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잖아 라는 것이 만약에 도마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도마가 유난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건 도마에게 정당한 일이 아니겠다 싶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지만 죽을 병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일은 좀 잊고 있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 땅으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나사로의 집에서 이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신하셔서 급히 그 마을을 떠나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는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한 상황에서 그 제자들과 지금 하룻길을 걸어온 겁니다. 하룻길을 걸어오는 중에 갑자기 나사로가 아프게 되어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오라비가 지금 아픈데 와서 아프다고 보고를 했죠.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장 돌아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돌아오면 죽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가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지 않으셨을 때 제자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죠. 잠들었으면 곧 낫겠나이다.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곧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자주 나오는 특징이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래도 저는 갑갑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똑바로 한번 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없잖아요. 내가 생명의 물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좀 주세요. 내 물은 내가 마시는 물과 다르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서도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들었으면 낫겠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나사로를 좋아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자들 알거든요.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였고, 주님을 사랑하던 나사로가, 그리고 자기들도 좋아했던, 그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오면 항상 그 베다니에서 그 집에서 머물곤 했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대요.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만일 죽었다면 더욱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프다 그럴 때 가신다 그랬으면 이해가 돼요. 나사로가 아프고 하루 걸려서 왔고 이틀 더 유하시고 하루 걸려서 다시 돌아가신다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 몸에 있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나흘 만에 가시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다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사로를 무덤에 이미 두었을 때,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더욱더 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죽었잖아요. 물론 너무 마음이 안 돼서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것은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그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아픈 정도라면 주님께서 목숨을 걸 만큼 다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그 합리적인 그러한 제안이었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생각해 보면 더 이제는 갈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 좀 답답한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적군에게 쫓겨서 막 가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총에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요.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본 우리는 지금 저기 쫓아오는데 빨리 가지, 죽었는데 빨리 가지, 거기 왜 자꾸만 거기 있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죠. 그래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기서 머물면서 울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데, 그것보다 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힘도 없으면서 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럼 갑자기 그 적군을 향해서 막 뛰어들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붙잡으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빨리 가요, 우리 빨리 피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끌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노라고, 내가 저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 막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빨리 가지, 빨리 가지, 왜 저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주님이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땐 아이, 그럼 거기 가면 안 되죠. 지금 더 위험하죠. 마리아 마르다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나중에 사람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실은 내가 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고 사흘이 되기를 기다리셨다. 이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가셔서 살리시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다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에 빗대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일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신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은 내가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 즉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살려야 너희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나도 곧 죽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것임을 너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었어 라는 설명이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뜻밖의 말을 해요. 도마가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지금 위험하다는데, 지금 가면 큰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우기는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야, 다 가자, 우리도 가서 다 죽자. 주님 지금 그거 원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그냥 죽자는 거죠? 그래 얘들아 우리 가자, 가서 죽어 그냥 다. 이런 비아냥으로 들리십니까? 재밌는 건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전제로 보는 제법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비아냥으로 보았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이 말은 지금 그냥 조롱 섞인 말로 제자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도 가서 다 죽자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도마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그리고 도마는 의심이 많고 워낙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그 선입관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고 전제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와 함께라는 그는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지 않고 지금 도마가 헌신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로 한글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저는 한글 성경이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번역한 그것이 참 저는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는 도마의 이 모습은 의심이 많고 불평이 많아서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죽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아냥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설득시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보자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헌신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죽음을,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라겠다는 그러한 그 의지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이후에도 제자들이 도마를 원망했다는 말이나 아니면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만큼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와 굉장히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그 특징이 있다면, 요한은 그 당시 교회가 이미 벌써 교회가 세워지고 한 50년, 60년쯤 지나고 난 후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정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가 이 주님이 이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제도화되고 모든 것이 정형화되고 그 사도들의 고백에 세워진 그 교회 위에서 교인들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당연히 그러한 어떤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인들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요한은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7명만 말합니다. 12명의 사도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은 사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한은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제도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그냥 당연히 멤버가 되어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경우는 모두가 다 그랬어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도마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였고,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그들은 주님의 무엇을 하시는지 주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공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어요.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약함이 있었지만, 그리고 비록 그 오해도 많았지만, 그리고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달랐다는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주님을 따를 마음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뀐 게 아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단 말입니다. 오해도 많았고 흔들림도 많았지만, 그렇지만 참된 제자들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을 인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바로 그 제도가 아닌 그 진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가 합니다.
마르다가 자기의 오라비를 잃고 먼저 보내고 혼란 중에 너무 슬픔 중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마르다가 한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볼 수 있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세우셨던 성찬, 성만찬이 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성찬식 하셨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의 형식과 아니면 그냥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의미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7번의 기적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는 7번의 기적 끝에는 반드시 그 표적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한단 말입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는 예수는 세상의 빛이요,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면은 예수는 생명의 떡이요, 나사로를 살리신다면은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예수는 길이고 진리이고, 예수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는 양의 문이 되신다. 그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 이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냥 교회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교인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들은 비록 부족하고 흔들렸어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다.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이라면 도마가 오늘 하고 있는 말,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아직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무슨 의미에서 지금 하셨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헌신은 진지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비록 상황과 그리고 환경은 다르지만 제자됨의 심각성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으로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당근으로 유혹하는 이 소비지향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제자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자됨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됨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레디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은 제자됨을 그렇게 레디컬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유, 그것은 제자됨이 더 이상은 위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더 이상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자됨을 그냥 하나의 피상적인 어떤 그 상태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냥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 어떠한 희생과 그리고 어떠한 그 헌신의 요구조차도 우리는 불편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만 받았으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이고, 제자가 된다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just say yes, say yes, then you will have eternal life.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겁니다. 그냥 yes라고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yes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헌신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니, 요구하면 화가 나죠. 그냥 공짜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뭘 더 요구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이 땅에서는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그 고백만은 진실해야 되는데 이 고백조차도 피상적인 고백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70년대 말에 미국이 이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졌다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뭐 졌죠. 그렇죠. 그 전쟁 끝에 결국은 수모를 당한 셈이라서 그 당시에 70년대 말에 그렇게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8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히로이즘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영웅주의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웅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만들어진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역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람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람보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졌지만 람보 혼자 가서 이깁니다. 다 때려부수고 포로들 다 끌어내는 그게 람보예요. 거기에서 그 힘을 상징하는 람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람보 이 유머 시리즈가 80년대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0년이 넘은 거라 지금은 좀 썰렁하지만 저는 낙원교회 교인들 성도들이시라면 썰렁함에도 웃어줄 줄 믿고 제가 그 이야기 유머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죠. 한 번은 람보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을 먹는데 단무지가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이 람보와 그의 친구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습니다. 힘으로 하면 람보의 친구는 람보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람보가 먹으려 하니까 친구가 꾀를 냈어요. 람보야, 우리 이러지 말고 둘이 힘겨루기 해서 힘센 사람이 먹게 하자. 힘이라면 람보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까?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뭐 힘이라면 자신 있죠. 그러자. 그리고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먼저 때릴게. 이럴 때는 나중에 때리는 게 유리한 거 아시죠? 그래서 람보는 그러라 그랬어요.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지만 람보 울지 않았습니다. 람보니까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람보가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친구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잠깐 그래요. 그러더니 이거 너 먹어. 그리고 큰 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너무 썰렁하죠.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교인들의 이야기예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간다는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단무지 한 개도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걸 뺏길까 봐 주님 소리를 지르고 제발 저것 좀 뺏어달라고, 저건 내가 먹어야 되겠으니까 꼭 저거 달라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이건 너 먹어도 괜찮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길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는 누리면서 이 땅을 그저 나그네로 살 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는 단무지 하나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어찌 생각하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피상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굉장한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다니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자란 말입니다. 도마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희생을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경제적으로 제법 안정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계셨던,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참 여유가 많았던 교인이 있었습니다. 교회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도 오셨고, 그리고 주일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도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로 믿는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아주 진지하게 선교 같이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함께 선교하는 거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손을 흔들면서 아니요 목사님, 절대로 못합니다.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 나이롱 신자입니다. 그래요. 저 나이롱 신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그 믿음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와주면 됐으니까 그 이상을 요구하면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하는 의도. 다시 말하면 저 나이롱 신자입니다라는 그 말은 저는 나이롱 신자로 남아있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상태에 그냥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 이상의 어떤 희생도, 아니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고민이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지만 주님의 제자됨에 그들은 진실했는데 도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가 아니면 주님과 이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기로에서 망설임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그의 동료들에게 같이 가자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일임에도 주님을 떠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참아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거나 이렇게 헌신해야 될 거라면 내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었는가 싶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당한 고백이 필요하고 그 고백을 붙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죠. 도마에게서 이 고백은 우리 주와 함께 죽자는 말이었고, 바울은 이 말을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제자의 고백이고 그게 바로 헌신의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헌신은 전인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거, 그리고 삶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보다 우리는 삶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원화시켜서 교회에 열심인 것보다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말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것만이 헌신이고, 그것이 곧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원화 현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그 이원화된 현상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에서는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 모습은 건전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발생하게 된 또 다른 하나의 그 극단에 대한 우려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동부에서 특별히 목회할 때요,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교인들이 이제 많이 오고 유학생들 아니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았는데, 제가 공공연하게 그들에게 한번 설교를 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수요일 날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수요일 날 교회 나오지 말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십시오. 교회보다 가정이 당신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진짜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의도가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한 몇 달쯤 지나고 났는데 그 가정의 부인들이 저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이 틀린 게 뭐 있어? 그 말이 맞잖아.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부터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게임만 해요 그래요. 제가 말했던 것은 사역이었어요. 안 와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게 교회 오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알잖아요. 아이들 숙제 봐줘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자로 살아내라. 그 말이었는데 그 당시 젊은이들은 제 말을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랬어 하는 말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는 게임만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원화에 대한 그 거부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의 헌신을 소홀히 하고 모임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드린다,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 헌신의 피상성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고백의 피상성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진지하고 철저하게 주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는 우리의 그 소비자적인 이 자기의 개인의 이기적이고 편리주의를 오히려 더 옹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분이 쓴 글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내용은 조금 오글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교회 교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웃어주실 줄 믿습니다. LA에 사는 한 형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 볼 수가 없으니까 손편지로 연애 편지를 썼다 그래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연애 편지의 내용이 조금 오글거립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에 바다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헤엄을 치다 죽을지라도 수영해서 바다를 건너 당신께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맹수가 막는다면 나는 피 흘리기까지 맹수와 싸워서라도 기어코 당신을 보러 갈 것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사막이 가로막는다면 나는 그 사막을 기어서라도 기어코 당신에게 가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목요일 비만 오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맹수도 안 무섭고요. 바다도 안 무섭고 사막도 겁이 안 나는데 비는 무서워요. 왜요? 비는 진짜니까. 비는 현실이니까. 그런데 우리 고백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건 안 아까워요. 그런데 한 시간을 드리는 건 안 돼요.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아까워요.
내가 구체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우리의 헌신을 피상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이 굉장히 진지한 고백이었거든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교회가 가졌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제물이 제사 때 드려졌던 제물이라면 그 음식은 부정한 것이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니까 뭐 우상에게 절했다고 그 음식이 부정해지겠는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이 질문을 했는데, 뭐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그의 생각은 어차피 우상이라는 것이 돌이고 나무라면 그 앞에 절한다고 음식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제물을. 그 이유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겠다면 난 차라리 고기 안 먹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에게 있어서는 그 고기보다 중요한 게 형제였으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정확하지 않은 애매한 그러한 말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음식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히 여겨서,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일 날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 너무 말이 어렵죠.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각자 알아서 해. 그 말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각자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무슨 이런 대답이 다 있어.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온라인 예배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 예배가 맞는 거예요 물었더니 바울이 말하는 게 알아서 해 그러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알아서 하라는,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게를 가지려면요, 언제 이 말이 무게를 갖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 때문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아니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이 분명한 헌신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서로 내린 결정들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그 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 고백이니까, 그 고백이 있다고 전제할 때만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는 말이 무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이 없다면 각자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는 다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는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의 진실함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겁니다라는 그 고백,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도마의 오늘 이 고백,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고백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고백을 피상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무게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무게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무게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가,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워하는가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이걸 좀 붙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아주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아주 철저하게 그 아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고난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에 관한 교훈을 많이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던 키르케고르가 그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의 교인들을 풍자하면서 이런 그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마치 집에서 키우는 집 거위들과 같다. 이 집 거위들이 꽥꽥꽥꽥거리며 뒤뚱뒤뚱 걸어서 교회로 온다. 그러면 강단에 있는 목사가 비상에 관하여, 날아다님에 관하여 설교를 한다. 우리는 날 것입니다. 우리는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 집 거위들은 꽥꽥 아멘 아멘 화답을 한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꽥꽥 뒤뚱거리며 집으로 간다. 너무 무기력해 보인단 말이에요. 옛날엔 저는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막 야단치듯이 여러분 비상해야 합니다. 날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못 그래요. 왜냐하면 50년을 믿었는데 전 지금도 뒤뚱거려요. 지금도 저는 제대로 비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보기에도, 우리가 교회를 보기에도 왠지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날지 못하니까. 그래서 날지 못해서 무기력하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고백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억울하단 말입니다. 비록 아직 날 수는 없지만 제 고백은 분명합니다. 진실합니다.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생명이 되시며 그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만은, 흔들림이 있지만 그 고백은 진실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이 고백의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고백은 진실로 그리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도 그렇겠지만 참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싶어서 잘 모르겠고 잘 흔들리고, 그냥 사는 게 너무 벅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그 연약함 중에도, 그 혼란스러움 중에도, 그런데 주님만 내 생명이십니다.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고백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그 실패를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 내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한 번 마음을 정리해서 또 다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피상적인 이유는 우리의 고백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말씀 진심으로 주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흔들림에 있더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불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사랑, 그 은혜를 저희가 다시 기억함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하시고 담대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이기적으로 편하고 쉬운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제자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높이시고 붙잡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계시오니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실 때 아버지 그것이 나의 평안이요 나의 행복임을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리 가운데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오르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으사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더불어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과 아버지 함께 주님 그 질 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신부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내는 그 이유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크심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바라보며 그 가운데 나를 신랑한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기를 부탁드려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 뿌리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도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살고 싶은 게 아니하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